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호주에 온 지 22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 더운 크리스마스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흰 눈이 오고 캐롤송을 부르러 가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 그게 기억이 나지, 이렇게 더워서 지금도 땀을 주룩주룩 흘리는 크리스마스가 영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미국의 유력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73%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러면 선물,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아마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홀리데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서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오늘처럼 크리스마스가 주일에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주일날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날 교회에 예배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날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때는 아예 교회를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 가서 지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친숙해질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시간이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그리운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전과 역사 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역사를 주전, BC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A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보면 BC는 뭐고 AD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BC는 주전이고 AD는 주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런데 BC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면 주전은 잘 알아요. BC는 뭐죠? BC는요,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D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AD. 이거 주전이 Before Christ인데 AD는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금방 돌려서 After Death, 예수님이 죽음 이후 이렇게 합니다만은 AD는 라틴어예요. 사실은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주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해.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우리는 주전과 주후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약보다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50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미가서를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 주전 7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도 분명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역사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냐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이 왕인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릴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고 이두메 출신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중에 왕이 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마가 점령을 한 식민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식민국가의 왕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실제적인 황제는 로마가 지배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로마의 식민령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 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각하 이렇게 불렀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이렇게 불렀죠.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직함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최고의 황제, 최고의 지도자,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직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대통령 누구누구 이런 직함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구스도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말은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예요. 당시 원로원에서 이 로마 황제가 너무 통치를 잘하니까 그에게 붙여진 황제의 칭호인데, 형용사인데 매우 존귀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매우 존귀한 황제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로마 황제의 본래 이름은 뭐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원래 이름이에요. 이 황제 이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지도자, 황제라는 그런 칭호로 불려지고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온 세상에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주도 몇 년에 한 번씩 센서스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령 안에 있는,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도록, 인구조사를 하도록 영을 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4년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째는 징집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을 때 징집하기 위해서 징집 연령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인가, 전쟁에 나갈 그 나이를 선정을 하고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서, 징집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노동인구가 얼마인지,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면 거기에 가족상뿐만 아니라 직업, 하는 일, 재산 상황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 나갈 징집할 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여러분,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영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이 인구조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니네 이쪽 수리아 지역은 내가 총독이니까 맡아서 알아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하는 영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으로 2번이나 피선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6년에서 4년, 그리고 주후 6년에서 9년, 이 2번이나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가 재임했던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 게 있는데, 주후 6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후 6년에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했으며 14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이전은 언제였을까요? 주후 6년에 인구조사를 했으면 그 이전 14년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주전 8년이죠. 주전 8년에 했고 주후 6년에 했다는 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이 인구조사 때문에 호적을 하러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언제냐 하는 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주전 8년에 했고 그 다음에 주후 6년에 했는데, 그럼 주후 8년이냐 아니면 주후 6년이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지금 주전 6년에 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된 거예요. 인구조사에 대한 영은 주전 8년에 이미 로마 황제가 내렸지만, 수리아 지역에 원활하게 지금처럼 무슨 조직적인 그런 행정 체제가 되어 있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면서 인구조사가 비로소 제대로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했는데, 주전 6년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면서 비로소 처음으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총독이 되고 처음으로 호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전 6년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제 호적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황제가 이미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미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리아령 안에 한 부속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령이 다시 또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헤롯에게 전달되고, 헤롯이 각 지방에 전달을 해서 호적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주전 4년 또는 주전 3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처음 돼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핵심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가 세계 정치를 위하여 지금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호적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요즘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고민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 해필이면 바벨론입니까? 그 하나님도 모르고 그 잔악하고 그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데 왜 해필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 때문에 하박국이 고민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들어서 바벨론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힘 있는 자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멸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생각,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군사력, 내가 믿고 있는 칼, 이것이 신인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 그들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오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호주에는 그 인구조사를 하면 그 있는 자리에서 하잖아요. 내가 뭐 여행을 갔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센서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옛날 방식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그 장소에 그냥 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직선 거리만 해도 130km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만삭인 거예요. 애가 이제 곧 태어날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파예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안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속해 있는 지파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지파가 합쳐지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이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지파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지파라고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족속입니다. 지파 안에
이제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족속이 한 지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 족속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어느 집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제일 낮은 단계인 집안별로 인구조사를 하고 족속을 모아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파가 모아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인구를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같은 데도 인구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파별로 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루벤 지파는 몇 명, 뭐 갓 지파는 몇 명, 뭐 이렇게 지파별로 인구 파악을 하면 그게 이스라엘의 인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조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게 지파라고 하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의 후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성이 있었던 베들레헴, 이게 유다 족속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때 차지했던 게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에게 할당된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저 북쪽 갈릴리 쪽에 살고 있지만 호적을 하러는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아내는 배가 불러서 이제 오늘 내일 곧 애가 나올 지경인데 인구조사를 하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행정적인 정치적인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먼 거리인 베들레헴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삭이 된 지금 마리아가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만삭은 돼서 그 배는 부르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길거리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고 이 위기 상황인데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고 지금 총독은 아마 자기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내가 총독으로 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원활하게 능력 있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내려서 당신들은 반드시 며칠 안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인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갖다 넣겠다. 그럼 아주 엄격한 벌을 주겠다라고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가난하지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자기 아내가 만삭이 돼서 지금 애를 낳을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여러분 학자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냐면 여러분 요단강 계곡 600m가 되는 협곡이에요. 그걸 내려가서 지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오는 직선 거리는 산악지대를 타고 내려오면 간단해요. 족장의 대로라고 하는 그냥 산악도로를 타고 오면 간단한데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돌아오려면 바닷길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요단강 협곡을 지나서 다시 산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오는 길을 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보통 얘기는 130km밖에는 되지 않지만 빠르면 10일, 만삭의 몸으로 가는 여인의 몸으로는 적어도 20일이 걸리는 아주 장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애는 나오려고 그러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게 아니라면 누가 거기까지 가서 애를 낳으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애가 나올 판인데. 그런데 강압적으로 지금 총독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취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다급하게 지금 곧 애를 낳아야 되는 마리아를 이끌고 그 험한 장도에 그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지금 총독을 동원하고 그래서 강압적으로라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징집을 위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들이기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계획, 내 뜻, 내 어떤 정치적인 또는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350여 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준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성경이 예언했고 구약에서 350회나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우리는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곧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재림의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쁜 날입니다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하신 이 좋은 이 기쁜 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좀 좋은데 오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뭐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는 않을 망정 그래도 좀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말구유 집에도 떠나서 여관마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 좀 좋은 환경, 좋은 데서 적어도 좀 중산층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마지막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오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도 잘 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때는 추운 날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추위가 다릅니다마는 여러분, 애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공생애 동안 그의 삶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향에서도 환영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망정,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한, 그리고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2016년 성탄절 우리가 맞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송주현 전도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가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란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는, 나누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나눔의 삶, 섬김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만 기뻐하고 내 가족만 기뻐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2016년 성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